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국방 예산을 한 해 국방 예산으로 1,000조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에게 돈을 들여서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실전 배치를 하지만, 실상은 그 값비싼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겁니다. 비싼 거니까 한번 쓰자 해서 막 터뜨리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것입니다. 반면 재난을 대비해서 고액의 구두 장비를 갖춘다거나 최신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목통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적용이 돼야지만이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장비들이 언제 사용되는가? 비싼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러한 고가의 장비들이 사용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나 붕괴나 여러 가지 재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자산이요, 또한 재난 대비 시스템이요, 고가의 영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치지 않게 고이 모셔두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그 가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투입이 되고 들어가야 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가 믿음이 투입이 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고난의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린 거기에 믿음을 들여보내서 믿음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잘 쓰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상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겁니다. 153절을 보시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야경이 깊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새벽 전에 일어나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이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구해도 아직 해결되지 아니하는, 건진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이 고난과 큰 험난의 일들이 직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고난도 없어지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아야지 왜 믿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병에 걸리는가? 왜 교회 다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해 주시기도 하시고 일이 잘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고난 없어지고 만세 형통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전히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40년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던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난과 또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조건적인 믿음이 바른 것이 아니요. 우리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복을 잊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니까 나를 구해 주시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현실적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들어가야 될 자리요. 또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된 그 고가의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는가? 왜 목통을 만드는가? 큰 시험의 때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겠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왜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우리의 값진 믿음은 큰 시험과 고난 중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또 소망을 불러일으키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큰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의 그 윤례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를 주께 부르짖으며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를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요? 관계 속에서 이 원한이 있었던 그 자리가 믿음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베이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막는 것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틈이 갈라진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넣어서 메꾸고 이것이 원래 상태로 접합이 되도록 그리하라는 겁니다. 154절에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관계가 막혔다는 것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관계가 막히는 것은 다 막히는 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 원한을 살 만한 혹은 원한을 가질 만한 그러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원한을 해결하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거나 내가 하나 당한 것에 두 개로 갚으려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긴 겁니다.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새로움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찾는 자일지라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음을 계속 집어넣어서 그 모든 틈이 메꿔질 때까지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 아래로
많은 양의 기초 작업들과 그 기반 다지는 재료들이 들어간 같이 기초만 잘 다져지면 그 위로 건물 올리는 것은 수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상함이 있다면 그 빈 골이 메어질 때까지 그런 묵상을 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며 채워가야 됩니다. 큰 화재가 발생할수록 더 많은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듯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구급대 다 불러 모아서 해결한 것 같이 원상복구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관계 속에 처했을 때 해결할 길이 없다.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해서 다 끌어들여서 이 갈라진 틈을 다 메우고 소성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박물관 속에서 고이 모셔진 때 한 번 묻지 않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적 자리에 들어가고 또 원한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 자리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내고 모든 그 골들을 다 치워낼 수 있는 참으로 우리 믿음이 들어갈 자리에 믿음을 넣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소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